오늘 계시록 3장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7 교회 중에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죠. 칭찬만 있는 교회.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모범된 교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 피셨나요? 3장 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선사에게 쓰라. 거룩하니 진실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이 필라델피아는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 주후 1700년부터 1900년까지의 교회 시대를 대표하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필라델피아 그 위치는 이거 지도를 봐야 알 수 있는 건데, 무시아라는 그 도시하고 리디아 도시 그리고 브리기아 도시에 그 경계가 만나는 변방 도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특별한 목적 때문에 인위적으로 세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군사적 위험이 없는 도시였고요. 그리고 그리스 문화와 그 그리스 언어를 사용했던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그 도시였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필라델피아 이 도시도 숭배하는 신이 있었어요. 디오니소스. 우리가 보통 이제 약국에서 가끔 보는 바카스 있죠, 바카스. 그 신을 숭배했었어요. 이 바카스가 술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이 바카스 신에게 경배하고 포도주를 막 마시면서 향락을 즐겼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방에서 특산품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물건이 포도주였어요. 포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고 하신 분, 그분을 지금 7절에 보니까 거룩하니 진실하니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이렇게 주님이 소개하시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분이신 걸 잘 압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하고 24절 보면은 그 부정한 영이 들리는 사람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 부정한 영에 들린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마귀가 소리를 질러요. 나사렛 예수님이요, 우리를 홀로 두십시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시니이다. 마귀들도 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마귀들은 참 많이 알아요, 그죠?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떨기도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정말 그 거룩하신 왕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이죠. 이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을 부르신 그분이 거룩하신 것 같이 온갖 행실에서도 거룩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고 또 이분은 진실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보니까, 그죠?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고 하신 이분은 진실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진실, 트루, 이거는 진리도 되고, 그죠? 참이라고 이렇게 말도 하죠.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한 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환난 후에 이제 하늘이 열리면서 신실과 진실이 되신 그분께서 의로 심판하려고, 전쟁을 하려고 내려오신다고 그러한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시기도 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하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룩하니 진실하니,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필라델피아 도시는 수문장이 있어요. 동부 고지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문을 임의로 닫았다가 열었다가 하는 그 일이 있었어요. 물론 그 빗장을 열기 위해서는 열쇠를 사용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열쇠라는 것은 권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권리. 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열쇠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래요. 근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분이 열면은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분이 열쇠로 닫아버리면은 아무도 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이제 욥기서에 있거든요. 욥기서 12장 12절 보시면, 그러니까 주님의 권능은 어느 누구가 막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욥기서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고 날들이 긴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그분께 지혜와 힘이 있고 그분은 계획과 명철을 가지셨도다. 보라, 그분께서 허무신즉 그것을 다시 세울 수 없으며 그분께서 사람들을 가두신즉 열 수 없느니라. 보라, 그분께서 물들을 붓으신즉 그것들이 마르고 또한 그분께서 그 물들을 보내신즉 그것들이 땅을 뒤엎느니라. 그분께 힘과 지혜가 있고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분의 것이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주님이 무엇을 하든지 누가 간섭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하는 그대로 이행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필라델피아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고 하신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그분이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열면 누구도 닫을 수 없고, 그분이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그러한 권능을 가지신, 힘과 지혜를 가지신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열쇠는 뭘까요? 다윗의 열쇠. 다윗의 열쇠는 구약에 딱 한 번 나와요. 이사야서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22장 보시면 이사야서 22장 21절부터 보시면 20절부터 읽어보면, 또 그날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예복을 그에게 입히고 네 띠를 그에게 띄워 강하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유다의 지배에게 아버지가 되리라. 또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다윗의 열쇠 나오죠?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둘 것이니 그리하여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대로 이 말씀을 계시록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윗의 집을 관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자가 다윗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열쇠라는 것은 권능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22장을 지금 봤는데 엘리야김, 이 엘리야김이라는 자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갖고 있어가지고 왕으로서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둔대요. 이게 허리춤에다가 매달고 다녀야지 왜 어깨에 둔다는 말을 썼을까요? 이 어깨라는 게 하나의 권위를 이임해주는, 그걸 상징해 주는 거거든요. 왕이 한 기사를 세울 때 보면은 그 칼 가지고 임명할 때 어디를 이렇게 칼을 두는지 아세요? 양쪽 어깨에다가 이렇게 주잖아요.
그 권리를 준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의 집의 열쇠를 어깨에 둔다는 것은 그에게 그 권리를 준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엘리야김은 이 다윗의 집, 이스라엘 집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집, 이스라엘 백성을 치리할 수 있는 왕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계시록에는. 그죠? 지금 분명히 이사야서 보면은 엘리야김을 유다의 집에서 아버지가 되게 한대요. 예. 이 아버지라는 것은 백성들의 아버지,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 예, 그분도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시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의 어깨에는 통치권이 있으며, 예. 어깨가 나오죠? 그죠? 예. 그의 이름은 기묘자,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래요. 예.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은 아까 그 엘리야김이 백성들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왕이 된 것처럼 예수님도 영원하신 왕으로 치리를 하신다는 그 말씀을 지금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예. 사람은 영원한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영원한 왕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아버지라고 불리세요. 예. 그것은 영원히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 그렇게 표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하는 것은 다윗의 집,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예, 표현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거 통치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네.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3장 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한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느니라. 이는 네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또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예.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는, 예,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대요. 문. 예,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열어주신 여러 가지 문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열어주신 믿음의 문이 있어요.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면 바울에게 열어주신 크고 효력 있는 문이, 예, 또 기록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면 드로아에 열어주신 복음의 문이 나와요.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열어주신 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말씀의 신비를 전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문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중에서 가장 활발했던 게 뭐냐면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렸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예.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때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로 복음을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신 때라고, 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장 8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죠? 내 말을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예.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씀이겠죠. 그죠? 예. 요한복음 8장 51절 52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는데요. 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거예요. 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 결코 죽음을 보지 않고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실 거고 또 사랑받는 자로 인정해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는 100% 순수한 킹제임스 성경이 있었어요. 이 기간에는. 그 시대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변개되지 않은 순수한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 시대 때에 많은 교회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활발했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8절 다시 보시면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주, 여호와, 예, 그 이름은 소중한 이름이에요. 그죠? 이 주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지극히 높여지신 이름이라고 빌립보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예.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주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의하면. 그리고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그 이름이 바로 주입니다. 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오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불법에서 떠나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불법에서 떠나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사람들은 그 주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사도행전 15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런 일도 해야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그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는데 이들이 어떠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 보면 그죠? 8절에 다시 보시면 네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또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적은 힘을 가지고도.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힘은 적어요. 그죠? 하나님은 이런 나약한 자들을 불러가지고 주님의 강하심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출애굽기 봤듯이 모세하고 아론은 80세, 83세였어요. 그 노인네들을 데리고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 펼치셨던 분이에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했는지 보여주거든요. 모든 백성들에서 너희가 가장 적은 백성이기 때문에 선택했대요. 막강한 민족을 들어 썼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간증을 남기지 못할 것이에요. 그죠? 가장 적은 인원이 형성된 그 민족을 들어 썼기 때문에 저 백성이 한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저 백성이 저렇게 크게 될 수 없어. 강력하게 될 수 없어. 그러한 간증을 남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약한 자들을 불러 쓰시는 분이에요.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려고 빈약한 자, 부하지 않은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불러 쓰시는 분이신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도 주님 앞에서는 굉장히 작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의 크신 능력이 발휘되는 거거든요. 침례 요한이 했던 말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쇠해야 돼야 되고 주님은 흥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한 자 모세도 자신의 능력을 굉장히 스스로 비하했는데
주님의 능력을 맛보았잖아요. 예, 자신이 그렇게 낮추고 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대언자로 이렇게 부르셨을 때 에레미야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아이라서 말을 할 줄 모른다고. 예. 그렇게 슬퍼했던 에레미야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누구에게 보내든지 예, 나아갔던 대언자였습니다. 예. 사도 바울도 이제 그런 고백을 했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나도 말에 있어서는 서툴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펼쳐나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포로된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갔을 때 318명의 적은 군대를 데리고 전쟁을 나간 거 아세요? 4명의 왕의 연합군을 그 수로 물리쳤어요. 예. 과연 그 아브라함의 군대가 훈련을 잘 받아서 예, 그 4왕의 연합군들을 물리쳤을까요? 아니죠. 그 적은 수의 군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에요. 기드온을 따르던 300명의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 300명이 미디안의 12만 군대를 격파했어요. 예. 과연 그 300명이 그러한 능력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도 적은 힘을 가졌지만 너희가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이 교회에게 자체적으로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능력이 발휘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4절에도 보면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했지만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대요. 예.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돌아서 본문 8절에 보면 내가 네 앞에 한 열린 문을 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그러면 이 열린 문은 무슨 문을 얘기할까요? 뭐 어떤 분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이 하늘의 문이 열렸고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열린 하늘을 본 거다 이미.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 제일 1차적인 해석이 뭐냐면 문맥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것은 일단은 다른 구절에서 가져오기 전에 문맥적으로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인데 7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그죠?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다윗의 집,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분이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문. 다시 말하면 8절에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느니라 이것은 다윗의 집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 따르면 다윗의 집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 그렇다면은 다윗의 집을 통치할 수 있는 특권을 교회도 가졌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언제 이 왕국에 들어가서 통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면 주님과 함께 이스라엘 왕국으로 들어갈 것이고 주님과 함께 통치할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5절 1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일 뒤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그 말씀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스라엘
그 집을 다시 세워주신대요. 다시 새롭게 건축해 주신대요. 그때 바로 무너진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우실 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왕국을 통치하실 때 우리 교회도 주님과 함께 통치할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다윗의 집에 문을 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통치를 잘 기억하라고 그러잖아요. 통치. 그죠? 요 8절에 주님이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통치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이게. 디모데후서 2장 12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만일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이요 우리가 만일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께서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 이 말씀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가 말씀을 지켰대요. 근데 여기 디모데후서 2장 보니까 우리가 만일 고난을 받으면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이래요. 그럼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을 얘기할까요? 마가복음 4장 16절 보시면 이거 책갈피 하시고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보시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들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나 자기들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이후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즉시 실족하는 자들이라 그러거든요.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 그죠? 다시 디모데후서 2장으로 오면은 만일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통치한대요. 말씀으로 인한 고난을 받지만 그 말씀을 지키면 통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통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지금 2장 12절 말씀은.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다시 들어오면 지금 이게 해결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8절 이 말씀이 내 말을 지켰고 또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했다고. 그러면은 어디로 갈 수 있냐? 너희들 앞에 열린 문, 바로 다윗의 집의 문,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통치할 수 있다. 예, 이 말을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도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환난 성도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고난을 받았겠죠. 그러한 자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가진 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돌아서 계시록 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닌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으니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네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유대인, 어떻게 자칭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가 서머나 교회에서도 살펴봤잖아요. 그죠?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유대인이 아닌 사탄의 회당인 자들이 있었다고 우리가 계시록 2장에서 살펴봤는데,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도 그러한 자들이 있대요. 근데 그들이 와서 네 발 앞에 경배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네 발, 성도들의 발 앞에 거짓 이교도들이 와서 경배하도록 만들어 주신대요. 근데 이 말씀을 교회에게 적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천년왕국 때
이 교도들이 예수님 앞에 발 앞에서 경배를 하게 되거든요. 예. 구약에 보면은 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이 교도들이 예수님의 발에 먼지를 핥는데요. 엄청난 권위를 가지신 거잖아요. 그죠? 예, 두려우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발 앞에 경배하게 만드신대요. 이 말씀은 물론 우리도 왕으로서 이 교도들이 우리에게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도 되겠지만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니까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이 교도들 그리고 유엔의 어떤 지도자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할 때는 그분의 몸 자체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또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예. 마치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베드로한테 이렇게 발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예. 그리고 엘리사 그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했던 수넴 여인처럼 이렇게 발바닥 아래에서 엎드려가지고 경배를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거라고 또 보여집니다.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너를 지키리니 그것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이 말씀이 좀 유명한 구절이에요. 영어로 보면 이제 keep from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뭐로부터 지키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흠정역 같은 경우는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면제를 시킨다는 그렇게 구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시험의 기간, 대환란 때에는 우리가 그 안에 머물지 않도록 주님이 그 시험을 면제시켜준다. 그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한다는 것은 시험의 시간에 들어가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혹은 뭐 그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제 이 keep from은 꼭 면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으로부터 보호해준다는 말이다. 지켜주신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그 시험의 시간, 그러니까 시험의 장소에는 있지만 그 시험의 시간으로부터는 보호를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환난 통과서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환난 속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그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실 거다.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주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환난 전 휴거냐, 환난 통과냐 이렇게 주장이 서게 돼요.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제 계시록의 7 교회는 2중 적용, 3중 적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3장 10절에 뭐뭇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해를 입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교회는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해를 입지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환난 성도들은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그 시각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을 것이에요. 그 두 가지가 다 적용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너를 지킨다는 것은 당연히 교회는 하늘로 가니까 지켜지는 거고 이 땅에 남아있는 환난 성도들은 주님이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해를 입지 않는다는 그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keep from 환난 전에 들림받는 교회는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지켜질 것이고 환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대환난 속에서 모든 시험을 당하지만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이렇게 보면 될 것이에요. 문제는 환난 성도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이거는
시험의 시간 동안이 아니에요. 예. 시험의 중간에도 아니고 시험의 시간 가운데서도 아니에요.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주님은 두 대상, 교회와 대환란 성도들을 지키실 것을 말씀해 준다는 것이에요. 당시에 이제 필라델피아 이 도시에는 지진의 위험성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사람들은 막 떨어지는 그 건물 파편 속에서 또 이제 화산에서 막 날라오는 그런 돌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 도시 바깥으로 나가기도 했대요. 도시 밖에 있는 벌판으로 몰러갔다가 지진이 이제 멈춰지고 진정이 돼서야 다시 도시로 돌아오기도 했다고 역사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역사가 말씀해주는 건 아니고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지진에 노출되어 있던 이 필라델피아 도시는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도시 바깥에 나갔다가 진정되면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치 교회 같지 않나요? 그죠? 대환란 때 하늘로 나갔다가 다시 그 대환란이 끝나면 돌아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휴거되는 교회 하면은 보통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올리지 않나요? 그죠? 예. 거기 보면은 휴거되는 그 장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비교해 보잖아요. 굉장히 닮은 꼴이 있어요. 예. 보통 필라델피아 교회도 휴거될 교회의 모형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휴거를 기다리는 교회였어요. 그죠? 데살로니가 4장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죠. 필라델피아 교회는 형제의 사랑이라는 이름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데살로니가 4장 9절에 보면 형제들이 서로 사랑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인내의 말을 지켰다고 칭찬을 받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1장 4절에 보면 인내와 믿음을 보여줬대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시험의 시간에서부터 지켜졌어요.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앞으로 임할 진노로부터 건져냄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보면 굉장히 유사성이 있어요,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가 금방 읽어봤듯이 시험의 시간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대환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환란은 온 세상에 임해가지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기간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순교자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으로 심판을 받을 자들이라고 계시록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고 계시록 8장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두 증인에게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계시록 1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다고 계시록 1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짐승이 행하는 기적들로 속임을 받는다고 계시록 13장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시험을 받는 그 시험의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주님은 물론 이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시는 분이시지만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배해 두셔가지고 벌하시는 분이라고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시 본문에 와서 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가노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 아무도 네 왕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대했었어요. 물론 이것은
지금의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가진 소망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왕관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근데 지금 3장 11절에 보니까 왕관을 빼앗길 수도 있대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그 헛된 우쭐대는 사람들은 이 보상을 빼앗길 수 있다고 골로새서 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우리가 이룬 것들을 잃지 않고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항상 늘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게을러가지고 우리가 받은 성령님의 그 은사를 교회에서 잘 활용하지 못하면 그 적게 행한 그 보상마저 빼앗길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문화 비유에 따라서 가진 자는 더 갖고 없는 자는 아예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원칙도 있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우승하려고 애써도 법대로 하지 않으면 왕관을 받지 못한대요. 그래서 성경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관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기록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더 이상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의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곧 내 하나님의 도시의 이름을 기록하리라. 또 내가 그의 위에 내 새로운 이름을 기록하리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필라델피아 도시는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기둥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안정성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보통 지진이 크게 일어나면 기둥이 무너지면서 건물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죠? 기둥이 넘어지면서 건물이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당시에 이제 필라델피아 이 도시에도 역사적 배경을 보면 성전의 기둥을 세울 때 어떤 공직자나 관리자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도시를 위해서 특별히 봉사했다는 그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기둥에다 이름을 새겼었대요. 그런 풍습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 12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죠. 필라델피아 도시에 세워진 그 기둥에 이름을 기록한 자들이 있었는데 빈번한 지진으로 인해서 그 기둥에 이름을 새겼을지라도 그 지진을 피해서 도시 바깥으로 나갔었단 말이에요. 기둥이 파손돼가지고 도시 바깥으로 피난을 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천년왕국 그 왕국에 세워질 그 성전 기둥에 새겨진 이름들 그 이름들은 결코 지어지지 않을 뿐더러 그 이름을 가진 모든 자들은 그 진리의 도시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성경에 보니까 이름을 기록한다는 말씀을 많이 쓰시는데 뭐 14만 4천 명 이마에도 그분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말씀도 있고 우리가 2장 17절에도 우리가 봤듯이 흰 돌을 주시면서 그 흰 돌에다가 새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말씀도 있었죠. 그죠? 근데 여기 3장 12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5번 반복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정말 주님은 친밀함과 그 소유권을 나타내 주시는 그 표현을 지금 나의 5번 반복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를 1700년부터 1900년까지의 기간에 역사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종교 개혁 이후에 교회를 이렇게 나타내 보여준다고 또 볼 수 있거든요. 이 시대에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말씀들을 지켰고 굳게 붙들었고 여러 가지 언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 역사를 적용해 보면 주님이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음의 문으로 또 우리가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선교사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복음을 전했던 그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대부흥이 막 일어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영적인 거장들이 주님께 크게 쓰임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그들의 이제 어떤 간증들을 보면 힘이나 권력이나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고 굳게 붙들면서 귀한 간증들을 많이 남겼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가 보잖아요. 우리가 찬송을 드리잖아요. 이 찬송가에 기록된 연대를 한번 보세요. 물론 이 작사 작곡가들의 살았던 연대를 한번 보세요. 거의 1800년대예요. 거의. 그만큼 영적으로 큰 부흥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때의 사람들의 은사를 대폭 활용하셔가지고 정말 지금 이 시대에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부흥사들, 설교자들, 그리고 선교사들, 교사들,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기도의 일꾼들, 그리고 찬송 작곡자, 작사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시대였어요. 물론 그러한 교회 시대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교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필라델피아 한 교회를 두고 봤을 때 우리 교회만큼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그분의 이름을 어디서든지 부인하지 않고 정말 전한다면 우리는 비록 힘은 적지만 주님의 크신 능력이 발휘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